낮예배 이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낮예배는 교리적인 부분을 전했어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생활면,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신앙생활하기에는 결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왔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사회가 동성애가 합법화 되려고 해요. 교사들이 데모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세웠지만 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 이 나라가 정말 그 인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물질은 풍요하고 삶의 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 맺음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지 못해. 항상 좀 이렇게 누가 뒤를 따라오면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누가 따라오는가. 아주 난폭한 사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는지 너무 혼란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거기에 좀 이렇게 침체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는 될까? 오늘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해방된 삶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바로 그때에 어떤 롯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를 비유하면서 오늘 32절에 강한 말씀을 해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 이 기억해라 하는 원문을 보면 상기해라 그 말이거든요. 잊어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슴에 새겨라. 절대로 그 깃발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강한 말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때에 되면 점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롯의 때와 같아. 롯의 시대와 같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어릴 때 부모가 그 조실 부모였습니다. 삼촌 집에서 컸고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삼촌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장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삼촌 곁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가 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삼촌을 떠나면서 요단들을 바라봤대요. 근데 그 요단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아. 이렇게 애굽 같아.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문제 없는데 애굽 같아. 애굽 같아. 아주 풍요로운 정말 먹고 살기 쉬운 근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이 그것만. 아직도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기 전이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손을 대기 전에 그것만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풍요롭고 먹고 살기 쉽고 여호와의 동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지금 누가 갑니까? 롯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가 택한 것은 뭡니까? 결국 소돔 땅에 가서 그 마지막 정착한 것이 소돔 땅인데 아브라함 같이 가나안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과 섞여버린, 동화되어 버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예수 믿는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속화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그 땅을 말씀했어요. 13절 13절이죠. 소돔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러거든요.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정죄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간 거예요. 뭐만 보고 갔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국 같은 풍요로움만 보고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누구와 똑같이 막 경쟁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일어나보고 이것만 했는. 아브라함 곁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창세기 19장을 가서 보면 롯의 그 소돔에 살았던 그 소돔성의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천사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두 천사가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를 내달라고 합니다. 상관하겠다 이랬거든요. 동성애죠, 동성애.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온 두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손님을 보호한다 그래도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내주지 말아야죠. 맞아 죽더라도.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자. 딸이 더럽혀진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그같이 아주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아주 타락한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의 소돔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러거든요. 사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롯의 때 소돔성을 이렇게 비유합니까?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전혀 영적인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는 그들이. 철저히 동성애에 빠진 그 도시입니다. 롯이 자기 딸을 내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롯이 만약 선한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자기 조카 롯이에요.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러다가 어떻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과 한번 세워보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소돔성이 멸망받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해방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물질이 만능이고 만문의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거기에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롯에게 말합니다. 1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멸하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전에 롯을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의 가정,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두 천사가. 죄가 너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러 왔으니 너희들 가족들이 있느냐 모아라.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장막에 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는 심판의 때라고. 그 천사가 지금 롯의 가정에 롯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듣지만 확실하게 결단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9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또 롯에게 묻습니다.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러거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롯은 빨리 가서 그의 딸, 그의 가족, 사위까지 얘기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롯도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철저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지요.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천사가 하는 말을 믿게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내달라고 할 때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문을 깨부시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할 때에 두 천사가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롯을 안으로 콱 끌어들이고, 그리고는 소돔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 현장을 롯이 본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은 그 현장을 못 봤잖아요.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것 때문에 사사기는 수도 없는 비극의 역사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대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은. 롯은 그래도 그 마지막 현장에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 권능을 그가 직접 봤습니다. 이제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롯에게 들었는데 롯이 누굽니까? 경건한 자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못 믿지요. 권능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못 믿지요.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대요. 하나님 앞에 해방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방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때가 될 때 진짜 이제 말세라고 진짜 주님 올 때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평상시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또는 또 그 말씀 하는구나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또 그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롯의 사위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롯에게 들은 거예요. 롯에게. 아브라함은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항복하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폭력으로 뺏어가려고 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항복한다고. 왜요?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래. 자신들이 봤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손을 든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을 롯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훈련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야 돼요. 진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칼을 빼어들고 대낮에 막 그냥 다녀요. 묻지마 폭력 정도가 아니 살인이에요. 살인. 이런 시대요.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 겁 안 납니까?
어떤 덩치 크고 뭐 이런 사람 딱 타면 겁 안 납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불로 심판할 거기에서 그들은 나와서 구원을 받은, 그러나 롯이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잘 보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겨우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대. 나왔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 불로 심판했는데 롯은 겨우 거기서 나왔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롯이 나올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랬거든요. 확실하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못 믿는 거예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질화되지 못하니까 빨리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일찍 출발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왜? 알거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구체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나에게 어떤 형편이 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결단하는데 롯은 결단을 못하는, 지금 불로 심판한다는데.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자비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비가 없으면 이래요. 우리 다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니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빨리 결단하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 해방된 사람, 성도의 삶이에요. 삶. 그 당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에 그러면 롯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정말 행복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니 고통당했대. 구원받았습니다.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세워지지 못했어요. 이것이 롯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롯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 속에 심령이 상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삶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롯의 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아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오늘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러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련 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만 가다가 롯의 처는 그 심판의 장면을 뒤돌아봐 버렸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 성지 순례자들, 사해바다가 여러분 바로 소돔이 심판받은 이 장소라고 말을 해요. 동쪽 편에 가면 소금 기둥이 돼, 소금 기둥. 그 롯의 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사진도 찍고 그런데. 롯의 처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상기해라. 뒤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그도 심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들이 받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결국 심판받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겨우 구원받았지만 롯의 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해요. 참 무섭게 기록됐어요. 오늘 29절부터 쭉 기록하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거든.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무엇과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가족을 말하잖아요. 부부를 말하잖아요. 근데 부부 중에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요. 그래도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지만 한 사람은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누웠다는 걸 보면 그래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구원 못 받았대. 가족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시작이 그 가정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롯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 못 받았다고.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들림을 못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 3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같은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못 받는다고.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해방된 삶이 뭐냐 하는 거지요. 해방된 삶이 뭡니까? 창세기 19장 20절에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해방된 삶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쳐서 그에게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서 두 천사를 보내서 첫째 롯의 가정에 머물게 해서 그게 말씀을 전하고 똑바로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롯을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심판은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잘 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바운더리가 지금 어떤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와 같이 믿었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굴곡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고 말해요. 그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제가 8.15 해방을 보면서 낮에는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물질적이고 인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롯의 철을 기억하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